풍성한 한가위 보내셨나요? 이제 어느새 10월이네요. 2020년이 진짜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작년과 돌고 돌아서 이제 거의 1년을 바라보고 있고, 올해가 이제 단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고 고통받는 시기고 마음속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들고 지지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시기를 틈타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맨날 마찬가지고 뭔가 예전보다 더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런 시기일수록 저희가 마음을 붙잡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신나게 찬양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나의 기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노래가 내 모든 몸짓이 주를 높이게 하소서.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지금의 삶이 마치 공을 걷는 십자가의 길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찬양, 이 찬양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느끼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할 대상은 주님뿐이고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댈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있을 곳은 주님 날개 아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또 예배 이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살아왔던 모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아버지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으로 또한 아버지 이념 갈등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또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오늘까지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고등부 학생이라면 신청을 하시고 기간은 또 문답 또 세례 날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구약성경 1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저희는 추석 연휴 기간을 잘 보냈죠. 추석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는 고향에 다녀왔다. 나는 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고향에 다녀왔다. 네, 별로 없네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못 가신 것 같아요. 네, 고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고향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태어난 곳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다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옛날처럼 뭐 집에서 어머니가 막 천조가리를 물고 막 하고 태어나지 않았죠. 네, 우리는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안 태어나신 분 혹시 있을까요? 네, 나는 정말 전통적인 방법으로 집에서 태어났다. 없으시죠? 저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산부인과가 우리의 고향일까요?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곳을 바로 고향이라고 한답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곳.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기억에 남는 또 내 그곳만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추억이 있는 그곳을 고향이라고 한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 가지의 장소 중에 한 군데를 좀 다녀왔나 모르겠습니다. 조상들이 있는 곳, 부모님이 계신 곳,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을 다녀온 분은 역시 고향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나만의 이제 고향에 다녀왔다, 내가 기억에 남는 곳, 나한테 좋은 향수가 있는 곳 거기를 갔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고향이겠죠.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에게 고향이라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곳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결손 가정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이제 고향이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기억만 가득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아버지가 나를 때렸고 어머니가 나를 뭐 버렸고 해서 갈 고향이 없는 곳,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고향이 어디냐 이러면 전 고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그 고향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원래 살던 고향,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왔던 그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이주해서 살았는데 그곳이 바로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정말 그에게 추억의 장소가 되고 또 영적으로 되게 의미 깊었던 장소가 되어가지고 그곳이 바로 그에게 고향이 된, 이주해서 간 곳이 바로 고향이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불리게 되었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오늘 15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였거든요. 그 우르를 거쳐서 하란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하란에 거쳐서 오늘 가나안 땅인 곳까지 이주해 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녹화 중이어서 제가 저 화면이 필요해서 잠깐 끊었어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고 또 하란 그리고 오늘날 가나안,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때 오늘 보는 저희 본문 15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이 닥쳤으니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가뭄이 들었더라. 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이 양떼를 또 소떼를 먹이려면 이렇게 풀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가뭄이 들다 보니까 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 남쪽으로 밀리다가 결국 이집트 땅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정착해보고 좀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터져요. 두 번째 어려움,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의 바로의 귓가에 들려가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간신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바로 왕이 사과도 합니다. 내가 몰랐다. 네 아내인지 몰랐다. 왜 속였냐? 이러면서 이게 재산도 뭐 어느 정도 보상도 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들을 다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러면 이제 좀 숨 좀 돌리고 재산 좀 생겼으니까 숨 좀 돌리고 좀 살 법한데 세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뭐냐면 가족 간의 분쟁이에요. 네. 그 가족의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유일한 가족이 한 명 있었으니 조카 이름이 롯이에요. 이 롯하고 재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싸우게 돼요. 근데 이 조카 롯은 그냥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유일한 상속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었거든요. 아기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늙었을 때 이 두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일한 조카 롯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데리고 나옵니다. 네, 정말 자식같이 여겼던 그 롯. 근데 그 외아들같이 여겼던 그 롯하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갈 길 가게 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이번엔 네 번째 문제가 터지죠. 롯이 나갔으면 좀 잘 살아야겠는데 잘 살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 롯의 잘못이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롯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뺏겨버리고 가족들과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인데. 아무리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가족이니까 지키러 롯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로는 승리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개입했잖아요. 네, 어느 한쪽의 편을 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복수 들어올 수 있겠고 또 그 보복을 당했으니까 이 당시의 문화가 이제 원수를 대를 걸쳐서 갚는 문화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변의 가나안 종족들이 굉장히 강한 것 아브라함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를 지키겠다. 나는 너의 큰 성과 같고 그리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네가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너로 하여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밖으로 이렇게 이끄시면서 이렇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앞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들린다 한들 믿을 수 있으실까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받기 때문이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던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네. 졸리시죠? 네, 시험 기간이라 힘드시죠? 그렇지만 눈을 뜨시고 설교 말씀 들을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입니다. 우리 앞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뒤에 있는 말씀만 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보이는 것은부터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들어보셨나요?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그곳이죠. 그곳에서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가위 추석을 이렇게 지나는데 추석에 보통 보면 저희가 하는 행사로 뭐가 있냐면 보름달을 보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보름달을 보면서 달빛을 마음에 받는다라고 하죠. 달빛을 마음에 받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네, 우리 달님 이러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그럼 달의 신이 응답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은 사실 뭐 우리나라 중국에서 건너온 뭐 칠성신의 신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신앙은 사실 건너 와가지고 그 유래를 살펴보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히 그 장소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비옥한 장소에서 가장 달신을 잘 섬겼다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하란이었어요. 달신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은 모양을 바꾸지 않습니까? 초생달, 그 다음에 반달, 그 다음에 보름달, 다시 이제 하연달, 그리고 뭐 그다음 뭐죠? 금음달. 지구과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모양을 바꾸죠. 근데 이 모양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주기적인 모양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파종할 때를 알았어요. 아, 언제 내가 파종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언제 추수를 해야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뭘 알았냐면 이렇게 자기가 양도 있고 또 소가 있잖아요. 이 양과 소의 짝짓기 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보름달 같은 경우 밤에 화나니까 짝짓기하기 딱 좋다. 밤 이렇게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보름달 있는 곳마다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도 이렇게 그 짝짓기 시기를 알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네요. 또 달이 이렇게 없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무서운 날이다. 뭐 이렇게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달에 관한 수많은 신화 내용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달신을 섬겼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모든 광명체 별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넷째 날이다 이렇게 부른다. 월요일이다, 달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날을 첫째 날이다 이렇게 부른다. 수성의 날이다, 수요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날은 셋째 날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지요.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달을 바라보지 않고 달을 딱 봤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는 달을 보고 섬기는 그런 백그라운드였지만 아브라함은 달을 보면서 달님 이렇게 보지 않고 그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 내가 지금 잘 살기 위해서는 달님이 정해주는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목축업을 하니까 짝짓기 시기도 정해야 되고 또 달님이 어떤 계시해 주는 그거에 따라서 내가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막 이래야 할 텐데 그런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 네. 어떤 성도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지금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듭니다. 눈을 감으면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아멘인데 눈을 뜨면 제가 지금 현실이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멘이고 눈을 뜨면 현실이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눈을 뜨면 지금 막막한 현실이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우리의 진리의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냅시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띄워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멘.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이 이 말이 나와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말은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도 소개하고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 대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 대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정말 10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을 정말 신기하게 신비롭게 기적으로 낳은 이 아들, 하나님이 주기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 때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면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대체 무엇을 보았는가?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꿈은 의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꿈은 교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꿈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겠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낮은 기도고요. 한신교회 고등부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의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음 세대를,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제대로 양육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교사가 되야겠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를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막 계속 이렇게 열렬히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고향이 있었지만 그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고향을 만든 사람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전에 있던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제 새로운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이룬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정말로 부모를 버리고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는 새롭게 교육의 주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재 여러분이 어떠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근데 그 상황이 혹시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지금 내가 당장 대학도 가야 되고 앞으로 꿈이 뭔지 결정도 못하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앞이 캄캄한 것 같아요. 보는 건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보이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꿈이 생기고, 그리고 그 꿈대로 살아갈 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제까지의 세상의 고향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영적인 고향을 적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처음에 그 고향을 정했던 그 세 번째 있죠. 내가 그곳만 생각하면 참 기분 좋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참 설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기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꿨던 그 자리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또한 나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약속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번 주부터 결단 찬양이 바뀌었죠.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악보가 있을까요? 네. 준비가 될까요? 네, 악보가 핸드폰으로 준비가 된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온 땅의 주인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을 돌보신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달빛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이런 가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한 내가 어떤 것을 꿈꿔야 될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저희의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결단의 의미를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이 헌금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에는 추석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남은 한 해를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죄악 때문에, 저희의 옅은 결심과 결단 때문에, 또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저희가 넘어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주신 믿음을 아버지 생각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의 이름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정말 하나님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